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오늘로부터 인원이로다.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평강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예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말씀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님께서 그 열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구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구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합당한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자라가게 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왜요? 진짜 소금,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금의 맛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또 빛은 어디에 비춥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손해를 볼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주 주사랑교회 탐방을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도 온화하시고 교회도 아주 차곡차곡 튼실하게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사모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가끔 있죠. 그래도 크게
어려운 그러한 일들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3여 전도회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되어 있는데, 2여 전도회가 70세부터 80세까지 이제 2여 전도회예요. 근데 이제 그 여전도회에 새로운 그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첫 회비를 내는데, 이제 총무 권사님 모태 신앙이시고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이제 총무 집사님이 그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첫 성도님의 회비를 받는데, 그 교회는 이제 회비가 3만 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오신 분이 5만 원을 회비를 냈대요. 그러면 얼마를 퇴줘야 돼요? 2만 원을 퇴줘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총무권사님은 2만 원 퇴줬다. 새 가족은 난 2만 원 안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가 이제 줬다, 안 받았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총무 권사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퇴 줬는데, 나 분명히 내가 2만 원 퇴 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줄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훨씬 낫네.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3자 대면을 하자, 4자 대면을 하자, 막 이제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임원 되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얼른 2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새 가족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를 끝까지 안 믿었다는 거죠. 나를 끝까지 안 믿고, 나를 안 믿었으니까 2만 원을 그렇게 주지. 이거 밝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신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권사님 3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함께한 게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권사님 예수 안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이 요즘에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막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관계 속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있고.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답게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삽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요, 작은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또 쉽게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해도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한 그 권사님,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권사님 귀가 되게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가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누가 좋은 옷 선물해 줬는데 아깝다고 또 장롱 속에다가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맨날 입던 구질구질하고 얼룩덜룩하고 그러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꺼내 입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돈도 자꾸 장판 밑에다 베개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혼자 사 먹지 말고 옆집 친구하고 같이 나가서 좀 짜장면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쓸 데 있으면 여러분들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돈은요, 누가 임자예요? 모으고 넣어놓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문제는 잘 쓰는 거죠. 그렇게 잔뜩 넣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잘했다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요, 우리의 시간도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것을 잘 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옛 옷은 벗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새 옷을 입고 살아라. 그 새 옷이 뭐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원래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타고나기를 좀 까칠하게 타고났어요. 아유, 저는 좀 타고나기를 좀 무뚝뚝하게 타고났어요. 아, 그럴 수 있죠. 타고난 거 그것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적인 피 유전자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새로워졌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수혈받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섬찟하게 피 얘기하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변하고 성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완고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새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속의 신앙은요, 주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품고 사랑하는 데서 나타난다고요.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본문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져서 남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겪은 섭섭함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려라 쉽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상처와 불만 속에 계속 묶여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왜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앉아서 상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을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인 것이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노를 십자가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 어떤 불만, 서운함,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지고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출발은 상대방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라고요. 저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품겠습니다. 물론 관계의 회복에는 진실한 사과도 있어야 되고 또 변화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용서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내 뜻대로 살았고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큰 가시를 여러분들 손 안에 쥐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시를 움켜쥘 때마다 그 가시 때문에 가장 먼저 아프고 피 흘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붙잡고 있는 가시가 오히려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아픔을, 내 억울함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용서는 그 가시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미움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셨으니 저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던 원망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깊은 신앙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관계 속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주변을 살리는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운가요? 말씀으로 보실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함도 있지만 그 평안함은 어디에서 와요? 화목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도 화목하지 않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우리 작은 천국 교회에서도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잠언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 그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단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3주 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한테 습관이 생겼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별은 되는데 그것을 행하는 데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힘도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매 순간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가 달라져요. 우리의 내일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게 아닌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말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꿀꺽 삼키고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근데 그게 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쉽게 감정에 끌려가기가 쉽잖아요. 서운하면 서운한 감정이 나를 막 다스려요. 화가 나면 분노가 내 말을 결정합니다. 억울하면 막 그 억울함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감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선택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살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면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는 관계와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평이 많은 공동체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 곁에는 은혜와 온기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에는 다시 웃을 힘이 생겨납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는 섬김의 기쁨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혹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멈추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과 감사로 주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면을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주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와 사랑의 길을 따르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우리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들 때 가족을 대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으로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시다.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서 신앙을 나타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과 서운함이 있다면 그 가시에 피 흘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모든 공급하심 속에서 마음껏 맡은 자로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이제 신앙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